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실은 가장 큰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왜 400년 종살이인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돼요. 뭐가 답이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400년의 종살이를 왜 해야 하나?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했죠. 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영적 합의루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인생의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가족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고 이후에는 한 민족, 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의 온 세상 구원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합의로. 민족적 차원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민족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이 참 바로 아래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모세 시대 때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죽이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그런 상태를 출애굽기가 말해주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3장을 좀 보실까요? 3장에 보면은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의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다 만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으로 함께 해주시는 건데 모세가 놀라운 만남을 한 거잖아요. 이 광야에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양을 치고 있는데 광야에 저쪽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잘 보였겠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에 일단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에 막 불이 붙어서 막 웅장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로 보면은 제가 제일 비슷한 게 개나리 같은 거예요. 아주 얇은 이런 줄기가 있는 거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는 불난 곳에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양떼가 혹시라도 불조에 가까이 갔다가 양털이 불에 잘 붙잖아요. 그 불 붙은 놈이 뜨겁다고 또 막 뛰어서 무리 속에 들어와서 불이 튀면은 다 양구이 먹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네. 거기에서 그냥 신기하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느끼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줘서라도,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줘서라도 왜 모세는 만나시는가? 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그런 큰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장을 보면요. 11절에 모세가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히브리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고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래서 그를 모래에 감춰서 이제 매장을 했다.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또 히브리 사람이 다투어서 모세가 그거를 이렇게 좀 판결해 주려고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왕궁에서 자란 모세, 아마 40세쯤 됐을 텐데 이때의 모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신분 자체도 왕실에서 사실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예요. 공주의 딸이니까. 그래서 왕권을 넘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어떤 힘과 지혜로서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의 동포라는 것을 알아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게 지금 성공하는 거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바로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15절에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 죽여서 너 살인자니까 체포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 모세가 생각해도 이거는 불합리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히브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학대하면서 착취를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대항을 했다는 얘기예요. 옳은 일이지만 자, 이때의 모세는 자신의 지혜나 어떤 젊음의 힘이라든지 패기라든지 또 자신이 왕의 어떤 또 그 귀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3장 1절까지 5기까지 이제 바로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고 거기에 이드로에 약물을 치면서 그 딸 십보라하고 결혼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이 넘어가는 모세가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포를 도우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고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에게 여전히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또 생생한 음성과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면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또는 어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신을 간절히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에게 응답을 하겠죠. 이게 순리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함께 하려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큰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지금 바로에게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편하고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길 원하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했으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코렙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이 또 생각이 나고 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이러한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 느끼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 대대로 이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말 이 광야에서 다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포기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자신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갑자기 본인이 직접 변화시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한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통해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그 일치점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깊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앞에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4절에 3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중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모세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그게 이제 관상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고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나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막 더 보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떠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엎드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같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에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수록, 그러면 뭐가 더 드러나게 되느냐,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주님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기까지 계속 모세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런 약속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까? 자신은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얘기합니까? 못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기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너가 가야 된다. 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가게 되는데,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냐? 자신은 부정하고 누구를 긍정하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심의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두 번째,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누구만 절대 긍정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어렸을 때 막 어느 이게 소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꿈에 너가 나타나더니 연락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래. 이렇게 하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맞을까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특별한 상황에서 꿈 중에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또 강력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환상이라든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을 때의 영적인 상태는 모세처럼 나타나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예, 더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만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를 막 알리고 싶고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악에게 속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럼 기도는 이거는 적게 하고 대충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어떤 환상도 보게 되고 꿈 중에도 보게 됐을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이 지금 같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한 사모함은 다른 동기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의 간절한 바람이나 욕망이라든지 그런 영적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고요. 그 자체로 사람을 따르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지만 헌금을 요구하거나 물질을 요구하거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수록 뭘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깊이 하고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면서 정화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성 가운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감동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그냥 모세와 같은 체험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는 부정하고 더 하나님만 긍정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모세의 소명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내가 노인인 내가 저 그냥 양치던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가서 자 이제 가나안 땅 가자 한다고 누가 날 따라오겠고 특히 저 지금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가 제 말을 왜 듣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4장에 나오죠?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뭐 하는 지팡이입니까? 양치는 지팡이죠. 목자가 짚고 다니니 많이 걸어야 되니까 의지해서 걸을 때 짚기도 하고 양 이렇게 대열에서 이탈하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데려오고 이런 용도의 목자 지팡이. 모세가 먹고 사는 데 쓰는 지팡이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일 할 만한 사람 안 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할 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손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보다는 더 좋은 거 다 있지 않으세요? 우리 김천지 집사님 성경에 있으세요. 그래요. 성경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는 지금 다 컴퓨터도 한 대씩 있죠? 핸드폰도 있고 인공지능도 손에 있네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국자도 손에 있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우리 손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와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가 하나님이 그거 들라고 한 거예요, 지팡이.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그것,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거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됐다. 모세가 뱀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걸 잡아라. 그럼 뱀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은 신비의 영역, 모세의 신비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모세에게 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집트 왕 파라오 이렇게 막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머리에 막 모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왕들의 모자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장식이 무슨 장식입니까? 뱀 모양 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됐는데 그거를 누구 보고 잡으라고 한 거예요? 모세에게 잡으라고 한 것은 자 이집트 왕이 당시에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지만 누가 잡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한센병,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왔다. 자,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게 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이 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 일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럼 모세만 아니라 그때 모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선택을 받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부름을 받느냐?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갖고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9절 보실까요?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굽 땅의 10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기적들이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자, 이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뱀을 잡고 나병 손이 막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는 안 믿더라도 하나는 너 반드시 믿게 될 거다. 그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사건이. 이거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이란 나라는 오리엔트 문명을 얘기합니다. 고대에 굉장히 인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난 이 문명의 발상지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 문명이 발달이 되느냐?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지금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지금도 지중해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애굽에서 나는 모든 과일과 야채들로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어떤 황제가 등장하거나 어떤 이 제국이 등장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갖고 싶어 할까요? 애굽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엄청난 생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아프리카에 비가 잘 오죠? 그 아프리카 밀림이잖아요. 햇빛도 좋고 비도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 물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자라다가 결국에 이제 나일강으로 모아져서 아프리카의 그 하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집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땅이 아주 비옥해지는 겁니다. 제가 텃밭을 갖고 봤습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심어보고 상추도 심어보고 고구마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4년 지나니까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첫 해, 둘째, 셋째는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텃밭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 건 상추가 이렇게 커요. 제가 하는 거는 다 막 손바닥보다 작은 상추가 나오고 토마토도 조그맣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맞습니다. 그 비료를 꼭 넣어야 되더라고요. 거름도 주고 화학 비료도 필요할 때는 좀 넣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솎아주기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농사를 하는데 거름이나 이런 게 근데 지금처럼 없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범람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그 상류에서부터 아주 좋은 영양분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쫙 이렇게 자연 비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물도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범람할 때 조금 높은 곳에다가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1년치 쓸 게 그냥 다 가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할 때마다 출구를 열어가지고 물을 넣어주면 농사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생산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의 권력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력에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나머지 것들은 제일 큰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인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바로의 이집트 땅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로 바꾸어서 먹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가 의지하던 것들에 대한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경고입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줘라.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 4절부터 봤죠? 7장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보면은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게 계속 이제 출애굽기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착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와요. 자, 기억나십니까?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할렐루야.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의 어원이 하비루라고 했고 그 하비루의 뜻은 나그네, 강을 건너왔다는 뜻. 이것은 한 민족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계층에 대한 이름이에요. 계층. 종보다 낮은 계층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비루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가난한 자를 보면은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부자의 하나님은 부자는 하나님 미워하시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부자들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에 당연히 물질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막 왕과 귀족 계급을 따로 만들고, 막 종은 당연하게 너네들은 종으로 평생 살다가 하루도 쉬지 말고 종살이만 하다가 죽어라. 그거를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따라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구스 여인이 나중에 모세하고 결혼하잖아요.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다수였지만 종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모세가 출발했을 때에 그냥 애굽이 좋아서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따라서 그래 모두가 함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비전을 함께 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중에 모세가 만들어준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야 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는 그렇게 자신이 종으로 부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명령만 하고 편안하게 노예들이 갖다 바쳐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티니 하나님이 뭘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고 있는 뭘 쳐버리는 겁니까? 나일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뱀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은 지금도, 이 영적인 일들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바로인가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진짜 바로 같은 놈 나쁜 놈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바로 같은 사람이네. 근데 여기서 바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나일강만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농사가 잘 돼. 나는 그걸로 내 왕권 유지할 수 있어. 나의 강을 믿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학벌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물려준 어떤 위치나 그런 유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 다 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바로와 같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습 속에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그래 모세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라고만 우리가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러한 강팍함 바로와 같은 강팍함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관심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